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내가 자세히 읽어보면 성령 받은 사람은 깨닫지. 사람다운 사람, 성경적 사람은 뭘 말하느냐? 성경적 사람은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또 우리는 내면적인 게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외면적인 거, 껍데기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그 사람 외모가 어떻게 생겼느냐, 겉으로 그 사람이 스펙이 얼마나 화려하냐. 세상에서는 그렇잖아요. 얼마나 훌륭한 스승을 만나서 공부를 했느냐. 그건 다 표면적인 거예요. 껍데기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판가름을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면적인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걸 못 알아듣잖아요. 표면적인 것밖에는 내면적인 것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읽고 상고하고 읽고 또 상고해보고 이 말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나. 그런데 표면적인 것은 숫자로 따지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느냐, 얼마나 많은 껍데기들이 많이 모이느냐, 그거 따지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거 아니잖아요. 이 표면적인 것은 흙으로 지으시고, 그랬잖아요. 흙으로 지으셨다. 이게 표면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흙으로 지은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을 후 불어넣으셨다. 그 진짜는 내면적인 것이지 표면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 얼마나 정확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읽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알아야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면을 보신다. 왜?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은 내면에 들어가는 거지 표면에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충분히 설명하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그럼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그렇게 정확히 말하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표면적인 것은 철학과 과학이 주장하는 거고 내면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하는 거다. 그럼 내가 어디 따라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표면적인 것은 많은 사람이 추종하고 많은 사람이 동의하고 많은 사람이 옳다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내면적인 건 안 보이잖아요. 당장 안 보이니까 누가 거기 따라갈 사람이 어디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부자가 표면적인 것이 내면적인 겁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부자하고 거짓 나사로를 말씀하시는데도 그 관심이 없어. 그래도 세상에서 부자라고 그래도 떵떵거리고 살아보야지. 거지로 살아가지고 부자도 죽고 거짓 나사로도 죽었는데 결말이 어떻게 됐냐 이 말이에요. 그 내가 읽어보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왜 주님이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나? 그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쭉정이야 뭐 아무리 많으면 뭐 할 겁니까? 가만 놔둬라. 뭐 할 때까지? 추수 때까지. 추수 때 보면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바람이 불면 하죠. 바람이 불면 쭉정이는 다 날아가 버려요.
알곡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타작마당이다. 성경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내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20세 이상 남자, 전체적으로 따지면야 뭐 몇백만 되죠. 200만 더 될 거 아닙니까? 남자만 20세 이상이 60만 3,550명이라면 여자하고 아이들까지 따지면 적어도 200만 넘으면 300만 가까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카운트하는 것은, 숫자를 세는 것은 20세 이상 남자만 센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걸 알아야 되죠? 나머지는 카운트하지도 않잖아요. 여자들하고 어린애들은 카운트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20세 이상 전쟁터에 나가 싸울 만한 남자들만 60만이 넘는데 실제로 승리한 사람은 광야 40년 교회 생활을 마무리 짓고 알곡으로 요단강을 건너간 건 여호수아 갈렙 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심각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하늘 아래서는 많은 숫자를 원하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다.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많은 사람을 창조하실 수 있는데 한 사람만 창조하셨느냐. 그 이유를 선지자가 설명하잖아요. 경건의 씨, 거룩한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한 사람씩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만드셨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 때도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을 후 불어넣으시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A living soul. 그 말이에요. 대충 읽고 지나가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보세요. 많은 사람들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외톨이로 떨어져 있는 사람인가? 그걸 보시면 알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수백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한 사람밖에 더 왔습니까? 인간의 모습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혼자 왔잖아요. 그리고 선택한 사람들이 3년 동안 선택하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한 사람들이 120명밖에 안 돼. 그럼 수백만 가운데 120명 생각해 보세요. 근데 성경 읽으면서도 그게 무슨 말인가 몰라. 무조건 많으면 다 하늘 아래서 뭐 큰 소리 치고 이기는 것처럼 마지막 때도 똑같아요. 세상 끝날 때 추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미리미리 악한 것들은 다 잘라버리고 알곡만 세워놓으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시잖아요. 아니다. 마지막 때까지 두어라. 알곡을 뽑히니까 지금 추수하지 마라. 마지막 때에 추수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닫는다면 성령 받고 성장한 거지요. 그래서 하늘 아래에서는 철학이나 과학으로는 많은 것이 있어야만이 그 사람이 힘 있고 능력 있고 당장 눈앞에 한두 명보다 수십 명, 수십 명보다 수백 명, 수백 명보다 수천 명, 수천 명보다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수천만 명, 수억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면 지금 인구가
65억이다. 65억이라고 한 데가 벌써 몇 년 지났으니까 65억이나 68억이나 뭐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비율로 따질 수가 없잖아요. 출애굽한 광야를 통과한 20세 이상 남자가 성막에다가 반세계씩 헌금하고 성막을 2년 동안 세우는 데 일조한 사람들이 겨우 2사람밖에 안 돼. 30만, 비율을 따지면 30만 불이 1도 안 돼. 그럼 생각해 보세요. 60만 분의 2도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 성경 전체를 보라고요. 출애굽한 걸 끝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계속 그런 것도 보여주고 있잖아요. 숫자가 많아야 이길 줄 알고. 기도원이 보라고요. 싸워야 된다. 성경은 뭐 아말렉이라고 그랬지만은 그건 개역 성경이고 킹제임스는 필리스티아인들이에요. 그들과 싸우려고 해도 게임이 됩니까? 안 되지요. 왜? 숫자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싸워라. 그 사람들은 뭘 섬기느냐? 태양신을 섬기는 태양신. 그건 로마가 세상을 통치할 때 태양신 섬긴 게 아니에요. 그 전으로 올라가 보면 애굽에서부터 태양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리스티인들도 담무스라는 태양신을 섬기면서 잘 보여지잖아요. 천사가 무너뜨려라. 요소가 두려우니까 나하고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오늘 밤에는 양털을 한 대 모을 테니까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시고, 그 양털에만 이슬 내렸잖아요. 다음 날에는 양털만 빼고 양털 밖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 똑같이 그 다음 날은 양털에는 뽀송뽀송해. 이슬이 안 내렸어. 양털 밖에만 이슬이 풍성하게 내렸어. 여러분 가능하다 보세요. 네?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내가 여러분이 설명했잖아요. 싸운다. 그래 모인 사람이 32,000명 모였어. 그 32,000명 모였으면은 한 5만 명이나 7만 명이나 더 많이 모아가지고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천사는 뭐랍니까? 야, 이거 너무 많아.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 많아. 왜 많다고 그랬을까? 사람들이 외모적으로 겉으로 숫자가 많아서 이겼다고 그러면 피조물이 힘으로 이긴 줄 아니까 집으로 돌아갈 사람은 자기 고향이 생각나고 부모 형제가 생각나고 싸우는 것이 무섭고 그런 사람은 다 돌려보내라. 그 뭐 몇십 명, 몇백 명 돌아간 게 아니잖아요. 22,000명이 돌아갔어. 1차로 돌아간 것이. 그럼 뭐예요? 3분의 2가 돌아갔다는 거예요. 32,000명에서 10,000명 남았으면 3분의 1도 안 되잖아요. 비율로 따지면. 이 기동이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천사 나서 뭐, 야, 그것도 많아. 이해가 되겠습니까? 저 시내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해. 물을 마실 때
엎드려서 머리 쳐박고 마시는 사람하고 머리를 쳐박지 않고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먹는 그런 사람하고 딱 나눠. 딱 나눠보니까 손에다가 물을 떠서 핥아먹는 사람은 300명밖에 안 돼. 기가 막히잖아요. 나머지 9,700명은 다 머리 쳐박고 물 먹는데 급급한 거예요. 딱 나누잖아요. 뭘 의미하는지를 내가 성령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9,700명은 돌려보내. 기도원님 하면 어떻겠어요? 표면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다무스라는 태양신을 만들었던 걸 과감하게 찍어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 뭐라고 합니까? 300명만 가지고 나가 싸워. 그 기도원 군대가 이긴 거 아니잖아요. 300명이 어떻게 메뚜기처럼 그렇게 골짜기 엎드린 사람들하고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이해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 읽고 지나가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러나 읽고 되새김질해보고 읽고 되새김질하고 성경 전체를 잘 읽어보란 말이에요. 그럼 보이잖아요. 이게 표면적인 숫자로 이기는 게 아니구나.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사랑이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얼마나 강한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필리스티인들이 많이 와서 메뚜기처럼 골짜기 많이 엎드렸더라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300명이 싸워 이기는 게 아니에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내가 올바로 볼 줄 알아. 그럼 내가 누군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인 게 아닌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왔다면 하나님 형상을 닮았으니까 이제는 모습을 닮아 성령받아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 모습 아닙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30년 동안이나 형제 자매들하고 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성장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갑자기 요단강가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나서 그때부터 뭐하고 싸웁니까? 어둠의 권세 마귀하고 싸우잖아요. 그러니 마귀가 아무리 많이 달라붙어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까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아무리 돌에다 손을 들고 손에다 돌을 들고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두려워하지 않으면 된다.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침범하려고 누가 그럽니까? 바벨론의 사내립이 18만 5천을 동원해가지고 그 동원한다고 됩니까? 자기 부하의 랍사게를 보내서 미리 겁을 잔뜩 집어먹게 해서 예루살렘 성 위에 올라가서 시기의 말 듣지 말아라. 지금 사내립이
손에서 벗어난 자가 누가 있느냐. 거짓말에 속지 말라고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목소리를 외쳤는데 선제 이스라엘은 뭐라고 합니까? 시기야 왕한테 야, 그거 두려워할 필요 없어. 왜 그래요? 이미 기도원 때 사건을 잘 알고 있잖아요. 저거들 아무것도 아니야.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숫자가 적습니까? 18만 5천이나 되는데 예루살렘과 얼마나 된다고 18만 5천이 포위했는데 성을 쌓았으니까 성문을 안 열어주니까 도로를 쌓다 흙을 쌓아가지고 다리 놓고 건너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이기겠어요? 남유다에 무슨 군대가 뭐 있습니까?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는 분명히 천사가 뭐랍니까? 북이스라엘을 언니다. 언니가 그렇게 숫자가 많잖아요. 북이스라엘은 10지파고 예루살렘에는 2지파밖에 없잖아요. 10대 2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지파가 간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처참하게 무너졌는지를 보여줬다. 그래서 언니가 우상 숭배하다가 창녀 같은 짓 하다가 멸망을 봤으면 아우인 남유다가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건 똑같아.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선지자 이사야가 설명하잖아요. 언니가 저렇게 무너진 걸 봤으면 아우가 정신 차려야 되는데 똑같아. 그런데 하나님의 허락 없이 아무리 북이스라엘을 집어삼켰다고 해도 남유다를 삼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스기야가 왕인데 두려워하는데 선지자 이사야 보내 두려워하지 마라.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사야의 그 말 한마디에 그날 밤에 하늘의 군대가 와서 18만 5천을 싹 쓸어버렸어. 이거 신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성경은 어설프게 무슨 신화나 이런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하고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하고 비교시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느 편인지 봐라. 너는 하늘의 별과 같은 편인가? 아니면 땅의 모래 같은 편인가? 내가 보여드릴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깨달아지질 못해. 왜? 성령 받아야 깨달아진다니까요. 성령 받기 전에는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숫자가 많이 이야기인데 메뚜기 같이 골짜기에 그렇게 많은 적이 차쳐 들어왔는데 기도원 300명이 그까지 횃불 가지고 뭐 항아리에다가 불 가지고 여호와의 칼이라고 하면서 항아리를 깨트리니까 자기들끼리 요즘은 자기들이 총질하는 거죠. 칼로 서로 죽이고 그 자멸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했더니 야 이거 무슨 신화다. 그리고 막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란 말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거슬러 올라가면 노아 시대 보라고요. 첫사람 아담 이브가 하나님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 노아 때까지 보세요. 얼마나 거의 1000년 이상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나.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물로 싹 심판해버리고 노아 8식구밖에 더 있습니까? 그건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믿든지 말든지 그건 뭐 상관없어요. 그래도 뭐 산 꼭대기 올라간 사람은 산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냐. 뭐 별의별 생각 다 하겠죠.
5개월 동안이나 물에 잠겨있는데 뭘 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읽어도 안 믿어지면 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 보고 왜 안 믿냐고 할 필요가 없다고요. 왜? 안 믿어지는 사람은요, 아무리 설득시켜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네 마음으로 믿어 그랬잖아요. 속사람이 믿는 거지 겉사람이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2000년 전에도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어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수백만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셨는데 그들이 받아들였습니까? 요한복음에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참빛이 자기 백성이 오셨는데 그들이 영접지 않더라. 영접할 수가 없는 거죠. 빛이 거룩이 연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영접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찾아다니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만 선택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수백만 가운데 120명밖에 없다. 얼마나 정확한 대답입니까? 믿는 사람 믿어지죠. 숫자가 많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의로운 건 아니란 말이에요. 가나안 여러분, 정탐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12사람이 갔는데 여호수아 갈렙만 맞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우리 얘기하면 뭐 할 겁니까? 10명은 아니다. 도저히 갈 수 없는 곳이다. 자기들이 광야를 그냥 왔습니까? 애굽의 병정들이, 애굽의 철병거들이 자기 쫓아올 때 자기들이 힘으로 이겼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경험하고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20세 이상들이 다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는 이 겉사람이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믿는 척이 하겠죠.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아니란 얘기예요. 이런 말씀은 내가 성령 받고 하나님 말씀 되새김질할 때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렇구나. 빨리 돌이켜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지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성령 오셔야 성령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